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휴가는 끝났습니다. 네, 초치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휴가 때 우리가 많이 해이해지기가 쉽고 우리의 생활만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휴가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셔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열매가 아닌 수고를 보십니다. 열매가 아닌 수고를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났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밤에 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챙겨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래도 선전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전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많은 종목 중에서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하는 종목이 무엇일까요? 마라톤입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대한민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라톤을 간혹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할 때면 볼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거리보다는 그나마 자신이 있다면 장거리가 좀 낫지 않을까. 단거리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신 바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거리는 못해도 장거리는 너희 정신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라톤과 인생이 여러모로 비슷한 면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닮았을까요? 그냥 길게 달리는 면에서 닮았을까요? 그보다도 마라톤이 전체 42.195km를 달리게 되는데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 계세요? 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마라톤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채널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다른 종목 뭐 하나? 다른 채널 뭐 하나? 계속해서 돌리면서 보게 되는 종목이 바로 마라톤 종목입니다. 왜 그렇죠? 마라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세요? 지루하니까요. 달리는 중간중간에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없기 때문에 끝에만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채널을 중간중간 돌립니다. 중간중간 돌리다가 다시 채널을 마라톤 채널로 고정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선수들이 한 명씩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는 그 시점에 채널을 다시 한번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채널을 우리가 다시 마라톤 채널로 고정하는 이유는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이 주는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외로운 싸움을 치러야 됩니다.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는데 그 달리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없다 그랬어요. 오르막길도 있고요,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을 겁니다. 달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막 환호하는, 응원을 받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달리다 보면 아무도 환호하지 않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 주지 않는 허허벌판을 달려야 되는 때가 또한 있습니다. 100m를 평균 17초의 평균 속도로 42.195km를 달리게 되는데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 폐막식을 앞둔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서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수만 명의 관객이 들어서 있는 그 메인 스타디움에 선수들이 1명, 2명 들어오기 시작하면 관객들은 일어서서 그 들어오는 선수들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 기립박수를 보낼 때에 1등, 2등 상관없죠.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마라토너입니다. 훌륭한 선수예요. 42.195km를 아무나 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삶도 그런 면에서 닮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중간중간을 눈여겨서 끝까지 봐주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있든 오르막길이 있든 평탄한 길이 있든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 성원하든 아무도 없는 길을 달리는 그런 과정을 겪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끝은 마지막에 가서야 그 성패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메인 스타디움에 끝까지 달려서 들어설 수 있는가 없는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해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는 그 장면까지 끝까지 들어설 수 있는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성패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노인이 된 모습을 상상해 보실까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 앞에서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표독스럽고 욕심 많은 할머니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인자하고 자애로운 표정의 할머니가 서 있습니까?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눈이 아주 매서운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후손들에게 마치 신앙의 본을 보여주려는 자애로운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그려지십니까? 얼굴이 중요하죠. 얼굴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 청년들에게 얼굴 보지 말라는 말 함부로 못 하겠어요. 얼굴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중요한 시점은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의 얼굴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것이지만 노년의 시기에 이를수록 얼굴은 자신의 인생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년의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떨 것 같으세요? 표독스럽기를 바라세요? 자비롭고 자애롭기를 원하세요? 내 손자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 모양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곧 옵니다. 곧 와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엔 나의 장례식장에 먼저 가보는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가능한 한 여러분의 장례식이 더 늦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그때가 오게 될 텐데 나의 장례식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유가족들에 대해서 또는 그 고인을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장례식에 가면은 고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의 평가는 보통 정확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객관적인 평가가 훨씬 정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의 대화 속에서 내 장례식장에서 내 인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사랑을 심은 사람인지, 내 신앙의 본을 후손들에게 보이고 심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표독스러움만을 남긴 사람인지, 그 사람들, 조문객들의 입을 통하여서 내 인생은 판가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의 장례식에 온 조문객의 입장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느헤미야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쓰여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앞부분 9장 이전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젊었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인생의 성공, 어떤 성과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 가운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살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 70년이 다시 차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귀환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성벽 재건 사업을 벌이게 되고 그뿐 아니라 영혼의 부흥운동까지 벌이려는 초석을 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벽 재건 그리고 영적인 부흥운동이 있었던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의 인생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영적 부흥이 이스라엘 가운데 막 일어났어요. 그러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파송받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위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간 12년간의 기한을 마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다시 한번 재파송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 1차 총독의 기간을 지내고 나서 얼마 동안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없던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을 살펴보면 시간이 적지 않게 흘러갔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그가 떠났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본 공동체는 그가 떠나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고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었는데요, 그 부흥을 유지했으면 좋았는데 느헤미야가 떠났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성벽 재건 사업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영적인 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완전히 피폐되어 있었어요. 부흥을 방해하는 적에는 내적인 적과 외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파괴하는 적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배후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적이 있어요. 내적인 적이 있고 외적인 적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배후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 사업을 막기 위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적들을 보냈어요. 게셈이라든지 산발라기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던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외적인 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공격이 여의치 않으니까 내적인 이스라엘의 분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 운동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계획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고 사단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단을 한번 물리치고 나서 속으로 방심하기 쉽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물리쳐졌구나, 사단이 물러갔구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을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사단이 물리쳤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단의 유혹을 내가 물리쳤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은요, 사단의 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약함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한번 물리쳤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단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나 있던 시기, 영적인 리더십이 그 공동체의 자리를 비웠던 그 시기에 사단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뜨렸는데 과연 사단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예배를 파괴했습니다. 사단은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배를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 중 하나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친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외적인데,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대제사장과 친해졌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내에는 11조, 백성들의 11조를 보관하던 11조 창고가 있었는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휴가차 나올 때마다 11조 창고를 거처로 쓰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종의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거절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도비아의 선물을 받고 이 청을 못 이기게 돼서 성전의 11조 창고를 도비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교회의 창고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숙소로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11조 창고, 성전이 장소가 한두 군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장소 중 한 곳을 한 사람에게 임의로, 그것도 맨날 쓴다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올 때만 거처로 쓰게 해준다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일이 단순하게 성전의 방 하나를 내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 방은요, 백성의 11조를 걷어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쌓이는 물자들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업무를 맡아보던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물자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조 창고가 한 개인의 거처로 정리되다 보니까 11조를 보관하던 그 일의 기준에 대해서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식량과 사례가 공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 남아서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례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각자 본향으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해요. 이 레위인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정식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로써 예배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에요. 예배의 처소의 성전의 한 공간을 개인에게 그냥 거처로 내준 일이에요. 사단은요, 정면에서 목회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모든 목회자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돌려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창구 하나를 어떤 사람이 휴가 때마다 올 때마다 쓰게 해준다, 별것 아니어 보이는 이 일을 사단이 돌려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허용,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의 회복운동과 부흥운동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면 사단의 제1 첫 번째 공격 목표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 사단의 전략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 예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도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예배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휴가 기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약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레저 스포츠 시간,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주의를 빼서 예배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고 벼랑간 무슨 일이 생기게 해서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들 거예요.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성도가 예배드리지 못할 때 성도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예배를 공략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보아온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기 때문에 뭔가 신령한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정면에서 앞에서 세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조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할 수 없죠. 예배 시간에 태도가 바르지 않는데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예배 시간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사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수라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기간 가운데 새롭게 무장할 수만 있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 시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예배가 파괴된 백성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혼혈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혼혈 자녀가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는 아람 방언을 썼고 글자로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딸과 영적 지도자의 손자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혼의 오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길을 가다가 평범하지 않은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한 소년을 보는데 이 소년을 보니까 딱 봐도 한눈에 알겠어요. 아,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구나. 혼혈아임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말을 걸어봅니다. 말을 걸어봤더니 이 사람의 이 아이의 입에서 유창한 외국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기해서 이 아이에게 히브리어로 몇 마디를 물으니까 이 아이가 떠듬떠듬 반쯤은 히브리어로 대답하고 반쯤은 각자 모국어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구일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히브리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언어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언어는 언어 그 자체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는 두 가지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내려줬죠. 하나는 조선어를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금지해라.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내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라. 무조건 공공기관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아예 뿌리까지 뽑아내고자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 가운데서도 우리 언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언어까지도 발살하기 위해서 창씨 개명까지도 하게 시켰던 것이죠. 일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는 그 민족의 정체성과 그 민족의 뿌리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혼혈 자녀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언어를 할 줄 모르고 있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기준이 서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과도 막 혼인하게 되고, 거기 안에서 혼혈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민족 정체성을 품고 있는 언어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를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드려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가 파괴된 사람들은 몇 주만 지나면 반드시 삶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 지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혼혈은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품고 있는 언어인 히브리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람 방언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의 언어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언어가 기도인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어느새부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였더라? 내가 어떻게 기도했었지? 하나님 앞에 한창 뜨거울 때 어떻게 기도했지? 내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언어인 기도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을 때 스스로는 구원받은 자라고 우기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언어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애써봐도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유창하게 잘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언어, 특별한 권리인 기도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단은 이랬고요, 이스라엘은 사단의 이 은밀한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사단의 돌려가기 같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예루살렘 총독 제위 기간이 끝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 동안 다시 그 바벨론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므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략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다시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느헤미야는 이전에도 성벽을 재건한 적이 있죠. 처음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또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의 사명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고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면요, 이전에 했던 일 다시 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열심히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성벽을 쌓는 일이 참 힘들고 이 성벽 쌓을 때 외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을지 그 누구보다 이 일이 힘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해요. 그는 어떻게 이 힘겨운 일을 다시 할 수 있었을까? 먼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느헤미야서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때 느헤미야의 나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최소한 58세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시대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세 전후예요. 평균 수명이 40세인데 느헤미야 나이가 58세면 결코 적은 나이 아니죠. 나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놓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내 육신이 쇠퇴하면은 내 육신의 일을 봉사하는 것을 놓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멈출 때는 우리가 죽는 때예요. 우리가 죽는 때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이미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58세까지 살았는데도 성벽 재건하는 일, 그 힘든 일을 다시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 20대 30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40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70대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필요합니다. 요즘은 꼰대라고 해서 이 단어를 굉장히 외면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해요. 어르신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경험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70대 노인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 다 알아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교사들을 판별하는 것이지 나이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이가 많았다고 교회 섬기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느헤미야 생각하시면서 봉사하고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포기란 없습니다. 아멘.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 찬양 인도도 60대 되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아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돌아보았을 때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내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보였다면 영적 전투는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그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년과 같은 열정을 갖고 다시 한번 싸워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표를 갖고 주일학교 교사들, 지금 20, 30대 주일학교 교사들도 내가 주일학교 근속 40년을 목표로 해봐야 되겠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드셔도 내 몸에 힘이 빠져도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서 핑계는 없습니다. 내가 재수생이라고 해서, 삼수생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나를 예배 빠지는 거 이해해 주겠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빠서, 2교대 3교대 하느라 바빠서 피곤해서 예배 못 나오겠다, 사람들은 이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야근을 많이 한다는 것이 말씀을 안 읽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직장 생활이 바쁘고 가사 일이 바쁩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한 일의 경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전투를 재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각각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잘 잡아서 전투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일하지 않았어요. 뭔가 내가 영적 싸움을 다시 한번 해봐야지 말로만 되뇌이고 생각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국가 경력을 세밀하게 행사했고요, 영적인 지도력을 활용했고요, 그가 가진 은사를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활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이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지. 그런데 계획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가?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는가? 내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들어왔습니까? 적절하게 생활 계획을 세우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규모 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습니까?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성경을 보시고 영적인 지식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손과 발을 사용하는 봉사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봉사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겠다,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의 소리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사람도요, 성공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쳐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는 줄 모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세밀하게 훈련받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고, 장교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 더 긴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매뉴얼을 제공받게 되죠. 학생은 학생으로 충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우리는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이 강단에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도 깨닫지 못하고 한없이 느긋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말년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주여,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소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개인의 말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말년에 쓰여진 이야기 말고도 느헤미야 평생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역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은 총독직을 수행했던 한 은퇴했던 늙은이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이 부흥을 기록하고 싶던 늙은이가 무언가 후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부흥은 지독하게 어려웠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지독하게 어려웠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웠고, 영적 전쟁하는 거 쉽지 않고 외적의 방해가 있고 내적인 침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싸웠고 결국에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신은 어떻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했는데 이 글을 쓰고 있던 당신은 느헤미야가 피땀 흘려서 회복했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13장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소리쳐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했던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느헤미야서의 대미는 한 늙은이의 이 초라한 기도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부흥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느헤미야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했고 또 무너졌고 또다시 피폐해져 갔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백성은 느헤미야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그래, 느헤미야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만큼 수고했구나, 그 수고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느헤미야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잊힌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노인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 평생 수고하며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평생 동안 싸워왔어요. 그러나 그 백성은요, 이 느헤미야가 임기에서 물러나니까 타락했고 그의 부흥운동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적 뒤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잊혔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버리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 모든 노력에 대한 열매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호흡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늙었어요. 나이가 많은 말년의 어르신들 어떠세요? 말년의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현세의 돈이나 명예가 중요하세요? 더 말년이 되면 어떠실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본향을 가게 될 건데 그게 정말 극도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자식의 복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다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도 버렸고 건강도 버렸고 시간도 다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수고의 결과조차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은 의심스러워요. 이 땅에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상급조차 없을까 봐서요. 그러니 주님, 제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제 평생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제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현세의 복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명예도 중요한 것 아니고요, 후손들이 누리는 축복도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축복 아니고요, 자기의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상급마저 없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권능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땀 흘리고 함께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어린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자녀로 살아게 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안 그러길 바라지만 부흥의 냄새만 맡아버리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상반기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많은 새가족들이 오게 하시고 함께 풍성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요, 이 부흥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임인 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경험했다고 여기던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 시대의 부흥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 시대의 부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부흥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의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지만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흘린 눈물로 우리를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 땅에서는 열매를 많이 못 거뒀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열매를 많이 못 거뒀지만 하늘에서 상급마저 없을까 봐 두렵네요. 그러니 하나님 열매가 아니라 내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쏟았던 내 땀과 기도와 눈물과 노력을 기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들고 나간 것은 그의 수고였지 그의 성취, 열매, 결과가 아니었어요. 우리 역시도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커지고 많은 후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다음 세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꿈꿉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남은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쓰임받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 일 가운데서는 은퇴가 있고 정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쓰임받을 때는 은퇴가 없고 정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노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신앙의 후배들이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데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여러 가지 행사들, 중고등부 여러 가지 행사들 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노력과 눈물과 수고인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